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본문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은 언제죠?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아시지만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을 무교절과 함께 결합해서 함께 지킵니다. 6월절 그러면 어떤 분들은 5월, 6월, 4월, 5월, 6월 그걸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6월이라는 말은 과월, 넘어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극적인 하루의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이 바로를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게 하고요. 개구리 이 파리떼가 들끓게 합니다. 가축에게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고 악성 종기가 창궐을 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오고 암흑이 내리는 그런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이 하나님께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 첫 것들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경고를 피할 수 있는 그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건너뛰었다는 것이죠. Pass over. 그래서 6월절, 바로 이 날을 6월절이라 그렇게 지키고 말들을 합니다. 6월절을 기념하라 그랬으니까요. 기념하다 하는 이 말은 기념일로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기념일로 지키라. 무엇을 지키는가? 그 내용이 1절부터 13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라 하는 이 말을 하그 아도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그 아도나이. 그래서 이 하그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히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절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로 삼는다 하는 것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는 것,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절기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7대 절기, 8대 절기 그렇게 말하는데 이 6월절과 함께 그 절기에 하그 아도나이, 하그라는 말이 붙은 절기는 3가지입니다. 6월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밭에 씨를 뿌려서 처음 거둔 곡식으로 드리는 맥추절. 6월절 다음에 7주간이 지났다 그래서 7.7절 그렇게도 말하죠. 그리고 가을 추수를 완료하면서 드리는 초막절, 수장절 그렇게도 말하죠. 이 3절기는 하그 아도나이, 그 앞에 히브리어로 하그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반드시 이 하그 아도나이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였습니다.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킬까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죠. 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대로 지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 번 지키고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계속 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내 당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사랑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죽기까지. 용서한다. 언제까지 용서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었다. 언제까지 믿는 것이죠? 죽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맑은 날은 지키고 비 오는 날은 안 믿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키라. 계속 지키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의 내용, 그리고 12절,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을 치실 때에 장자들의 죽음이 건너뛰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넘어가시는 표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었습니다.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왔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건 간에 그 집 밖에 그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양의 피가 있으면 살고 양의 피가 없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양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죄 없는 양은 인간의 죄를, 죽어야 될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지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 sacrifice, 이 희생이라는 말은 대신 죽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으로 죽는 양은 본문에 보니까 흠이 없는 일련된 양이라 그랬습니다. 수컷이라 그랬습니다.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흠이 없고 일련된 것. 제가 이 본문을 위해서 주석들을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주석을 했어요. 양들이 가장 예쁘고 가장 실할 때, 그때가 1년 됐을 때랍니다. 갓 태어난 양이 1년이 됐을 때, 그때가 가장 예쁠 때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으로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될 그 양은 14일 동안 집에서 돌보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물로 드릴 양을 미리 가지고 와서 14일 동안 그 양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돌보던 그 양을 모든 가족들, 그 어린 아이들도 있는 그 앞에서 그렇게 예쁜 양을요,
또 14일 동안 돌봤으니까 정도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정도 들었던 그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우리가 뭐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이 동물도 교감이 되잖아요. 그 체온이 느껴지고 마음이 교감이 되지 않습니까? 가끔 저희 이웃들 보면 그 막 SNS에도 올리고 막 찾아다녀요.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뭐 이름을 부르면서 다녀요. 개를 잃어버리면,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찾아요. 그 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동안 양을 돌보던 어린아이가 안 된다고 울면 어떡할까? 그 마음이 어떨까 말이죠. 이 좀 미국에는 좀 맞지 않은 이야기인데, 제가 원고에 없는 내용이라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 이제 교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교역자로 부임을 했는데, 부교역자로 부임을 했다고 한 권사님 가정에서 잔치를 벌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는 이제 저 하나 있는데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집에 꼬마, 요만한 꼬마가 울면서 저를 그렇게 원망 어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하라도 막 퉁퉁거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러나.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뭔가 하면 새로운 전도사를 대접한다는 빌미로 그 집에서 키우던 개를 어찌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화가 났어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그 음식을 입에도 못 대는데 저를 빙자해서 그냥 잔치를 한 것이죠. 그럼 저는 그 상상을 좀 해봅니다. 14일 동안 돌봤던 그 예쁜 양을 지금 모든 가족들이 있는 데서 그 양을 잡습니다.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 앞에 지금 피를 발라놨는데 온 집안에 피 비린내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집 안에서 잡은 그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쉬웠을까 말이죠.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처절한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원하셨을까? 왜 이렇게 시키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에 각인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신들의 죄를 인해서 죄 없는 양이, 저 흠없고 깨끗한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없는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에는 죽음의 역사가 중단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그날 깨닫고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몸에,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피의 공로로 죽음의 역사가 중단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절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절규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사건 발견하는 것은 2절과 8절부터 11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새 삶의 변화이다. 유월절은 새로운 삶의 변화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된 그 달, 그 날이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바꾸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지키던 달력으로는 그때가 7월 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월 달을 1월로 바꾸라, 첫 달이 되게 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조국 한국 대한민국이 8월 15일에 일본의 압제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광복의 그 날이 있었던 달은 8월 달이죠. 그런데 그 달을 1월 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7월인데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6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에겐 7월 달이었지만 그 달을 1월 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바꾸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달력을 바꾸라, 그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달력을 바꾼다는 것,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가치와 문화와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로의 압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건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태어난 것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새로운 출생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문화를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에 내린 재앙인 것과 동시에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10가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벌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벌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 양을 잡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가족 모두 피를 흘렸던 그 양의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얻었던 바로의 음식이 아니라, 바로의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양식을 먹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그날 먹었던 양의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데 이스라엘은 속히 애굽을 떠날 나그네 복장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그렇게 급하게 만든 빵을 먹고 있습니다. 누룩을 없는 빵을 먹었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쓴나물도 먹습니다.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애굽의 삶,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잊지 말라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땅이 아니라 떠나야 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바로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는 변화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여정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과거의 고통,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답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믿음의 여정이요, 믿음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하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적이랍니다. 그런데 또 기적이 있대요.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옛사람을 살아가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이래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의 첫날, 그 변화했던 첫 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뜨겁게 구주로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로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오늘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6월절은 신앙의 완성이 아닌 완성을 향한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무교절의 언급이 나옵니다.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이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6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은 무교병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면 키가 자라고 생각이 커지고 지식이 넓어지고 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그 구원을 완성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구원의 사건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사건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분량을 넓혀 나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완성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학부 때 결혼을 했어요. 졸업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학교 채플실에서 우리 은사 교수님 한 분,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순서가 마치고 신랑 신부 퇴장,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돌아서더니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례하셨던 목사님이 스톱! 다시 들어오라고. 다시 세워놓고 한 20분 더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완성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아주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결혼도 완성이 아니고 사랑하겠다는 결단이고 시작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사건, 예수님의 어린 양을 고백하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고백하는 그때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정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것처럼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말씀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훈련도 필요합니다. 환경에 대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요. 밤잠을 못 자는 괴로움과 고독함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연단 없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유월절에 어린 양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어요.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움에 주저앉고 있어요. 이런저런 광야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광야에서 죽어진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는데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훈련의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홍해를 건넜던 처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고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고 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애굽은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사건, 그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다니시며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시던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었던 그 백성들, 한편 생각해 보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자기들은 살고 있는데 지금 옆집에서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도 떨리고도 감격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제 그들은 그 통쾌함과 감격을 경험했던 애굽 땅에 머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 머물면 그들을 두려워할 테니까요. 애굽의 그 많은 풍요함을 가지고 그저 자기들이 살았다는 그 감격과 통쾌함을 가지고 애굽 땅에 머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감격을 간직하고 애굽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광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계지 마십시오. 애굽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부단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를 극복할 수 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신앙의 완성을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구원하심과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삶의 변화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 주신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떠나야 될 곳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연단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연단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훈련을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유월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념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의 제자들,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소유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